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AQ와 FQ를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달가기 전에 저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뭔가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우리 노장로님께서 교과 공부할 때도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데, 제가 오늘 서장로님이 교과 공부하실 때도 은혜를 진짜로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이 받지?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받는 보면서. 근데 그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삶의 경험들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뭔가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아름다운 특창도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과 경험을 담아서 토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AQ와 FQ를 높여라라고 잡았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들 혹시 이 IQ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곧 초등학교 아니죠?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저도 국민학교 시절을 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이 IQ 테스트를 한 적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지금 IQ가 그때 테스트 점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는군요. 혹시 얼마였는지 공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250. 아니, 그럼 제가 생각은 아주 높은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몇 점을 받았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에는 너무 높지도 않아서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 생각에는 좀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점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110점인지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IQ 테스트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 근데 오늘날에는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머리 지능을 테스트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이 IQ 지능지수입니다. 지능지수. 지능에서 테스트를 참 많이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근데 EQ가 뭔지 알죠? 아시죠? 이모션. 우리의 감정 지수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것을 치수를 재는 이 감정 지수가 우리 EQ예요. 그 다음에 이 SQ가 뭐냐면 SQ는 소셜, 사회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렇게 잘 맺을 수 있는지 이 사회성 지수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는 것이 사회성 지수예요. 근데 이 SQ가 또 다른 지수로 똑같은 용어로 쓰는데 이 스피리추얼 영성 지수입니다. 근데 이 영성 지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성이 아니에요. 그 영성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 또는 마음과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지만 뭔가 정신을 초월해 형성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마음과 뜻과 공명하게 하는 지능이다. 이렇게 놨어요. 영성하고 좀 달라. 저 영성인가 싶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 지수는 또 다른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것보다 영적인 측면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측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 SQ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믿음의 지수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SQ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지수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 20년 전부터 더 이제 주목되는 지수가 어떤 지수냐면 AQ입니다. 이 AQ가 뭐냐면 AQ가 역경 지수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경 지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면 이 역경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이 역경 지수가 성공과 실패를 관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경 지수.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면 FQ예요. 이 모든 지수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수입니다. 오늘날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지수 중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게 믿음 지수입니다. 믿음 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 지수라는 것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그 지수를 설명하는 게 이 믿음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수들에서 지수가 얼마나 높으십니까? 전 솔직히 말하면 이 지능 지수 외에는 테스트를 해본 게 별로 없어요. 해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지수들을 한 번씩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될 정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히브리 11장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들이 쫙 나열이 돼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믿음의 지수와 그 역경 지수,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그다음에 요셉이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역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역경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들을 잘 극복하였고 무엇을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잘 극복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선악의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면 절망은 좋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발생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루하루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때에 우리도 이 믿음의 지수와 역경의 지수를 높여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노독들처럼 잘 극복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노독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보시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수를 높이고 이것을 통하여 역경의 지수가 높아서 히브리 11장의 제2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편 77편 앞에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지수와 그다음에 역경을 고난하는 극복하는 그 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77편을 딱 펴시면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 곳을 다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편 77편만 딱 펼치셔도 됩니다. 시편 77편은 제일 위에 본문이 나오기 전에 제일 꼭대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삽이 누구인지 여두둔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삽이 누구일까? 여두둔이 누구일까?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이름이 쫙 나열될 때에 잠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삽이라는 사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많이 염두에 두지 않은 인물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아삽과 여두둔은 첫 번째 성경에 어디 등장하냐? 역대상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 그때의 그 음악을 담당한 자 이름들 속에 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다윗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어떤 재정비하였습니다. 제사 제도에 대한 책임자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그때에 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쫙 나열을 했는데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군대 지휘관들을 쫙 정돈을 냈습니다. 대장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누구 쫙 나와요. 그때에 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무엇을 섬기겠냐면은 이 찬양을 맡은 사람을 담당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다윗 시대 때에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만과 아삭과 여두둔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은 또 어디까지 등장하냐면요, 솔로몬 시대까지 등장해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거를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헌당식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쫙 나와요. 세마포 옷을 입고 헌당식에 참여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삽이라는 인물은, 여두둔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바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김인옥 집사님하고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담당자인 것입니다. 그 또 다윗 시대 40년과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넘어가가지고도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7편으로 다시 보면은 아삽의 시 인도자에 따라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편 77편을 아삽이 지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했다는 말도 있어요. 어찌됐든 아삽이 했고 그 다음에 작곡과 지휘는 누구냐 하면 여두둔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딱 펼치면 찬미가가 나오면 뭐밖에 없어요? 글밖에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글밖에 없어가지고 뭐예요? 글밖에 없어서 이게 그냥 시처럼 읽습니다. 시처럼 읽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찬미가를 부르는 것은 곡조에 맞춰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두둔이 지휘해서 여두둔이 곡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의 고난과 이 갈등과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단계별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 시편 7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요, 이 고난을 극복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부르짖는 단계예요.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책 17편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성경에서요 똑같은 말이 한 절에 반복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예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77편에 있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시편 77편의 저자는 고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2번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수요일 날 페루로 갔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낸 건 처음이에요. 정말 아직 이제 우리 애준이가 나이가 15살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그 미션 트립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뭐 캠프 같은 거는 보냈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시에나랑 이렇게 같이 가서 소피랑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우리 애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의연하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 저한테는 말 못하지만 예준이 학교 친구에게는 자기가 불안하다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가 절로 나와서 그냥 바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한 번 갈아타고 두 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원래 선교지 갈 때 한 번만에 가는 직항 거의 없어요. 굉장히 많이 갈아타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이제 선교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이 세 명이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특권은 제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누구에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분에게 가장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 기도 요청을 하셔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아무래도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로 이 하나님께 그냥 막연한 외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요, 첫 번째 계단을 밟지 않으면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계단은 반드시 밟아야 되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어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하면서 제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망망대하에 홀로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주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단계예요. 이 부르짖는 단계가 농도가 짙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72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부르짖은 거예요.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낮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도. 제가 우리 예준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이, 장거리 가는 시간이, 페루로 가는 그 시간이 여기는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수시로 깨가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편가자 내 기도가 간절함이에요. 낮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밤에도.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어떻게 할도다?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봉착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였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교 시간에 김인옥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김인옥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김인옥 간증의 요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집사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고하고 하나님께만 위로받았다는 그 고백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집사님 주변에는 아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집사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위로가 될 수가 있고 그 깊은 곳에서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의 간증을 한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좀 작은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의존할 수도 없어요. 진짜 큰 문제는 누구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집사님의 그 간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밤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는 일찍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냥 일찍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우리가 1단계, 2단계에서 바로 찬양과 경배를 넘어가면 너무 좋은데 이 시편의 기자도 바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3단계를 거칩니다. 3단계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불안한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옛날에 과거의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드린 기도가 뭐하지 못한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그 여전히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의 저자는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표현이라고 볼 수 있냐면 기도가 응답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라는 그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 그럴까요? 의아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 뭔가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믿고 머리로는 믿고 모든 걸 의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왜 그럴까?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줄 거라 100% 확신이 머리에는 있는데
왜 나는 불안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리 불안할까? 그래서 제가 올해 2024년도 상반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안 읽은 거 아니에요. 읽었어요. 근데 올해 2024년 이 상반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딱때를 따라서 다 강하게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 상반기 제가 받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나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어떻게 할 수 있다나요? 슬퍼할 수,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희가 잠깐 불안한 거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고 그리고 또 이 시편의 70편 이 성경 읽어도 그 불안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제가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직 앞에서 보였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를 무사히 넘어갔으면 그 다음 단계 이 3단계에 와가지고 3단계 이 불안한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가 높이는 게 필요해요. 이때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 제가 앞에서 보였던 이 세 번째 단계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뒤로 백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경을 극복하는 역경 지수를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버드 교수였던 이 폴 스톨츠 박사님은 장애물을 기회로 삼으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에다가 뭘 소개를 했냐면은 이 역경 지수를 소개를 하면서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쫙 그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역경 지수를 해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퀼트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조차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포기하는 형입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올라가다가 힘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 쉬자. 캠핑. 한마디로 캠퍼. 안주자입니다. 안주자. 마가가 우리 요즘에 마가복음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젊었을 때의 형이 바로 이 캠프형 같아요. 캠프형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의 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역경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클라이머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경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의 지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다 이 역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한난에 직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외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지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경 지수를 높여야 돼요. 그런데 역경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이 역경 지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의 지수는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내가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하였으므로,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전에를 생각하였으므로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고하기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이 불안해요. 믿기는 믿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 시편의 기자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90이 넘은 방 박사님이 매 저녁마다 성경을 암송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가장 큰 이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위기에 딱 처했을 때는 그때 내가 암송하는 그 성경절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되는 것입니다. 동아줄이. 그래서 그분이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옛날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한 나의 노래, 나의 경험을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다 그랬습니다. 이 궁구가 이 히브리어로 이 하페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찾다라는 단어예요. 궁구하다, 찾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셨다는 것, 이런 모든 약속들을 다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새이고 되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되뇌이면서 지금 내가 불안할 때에 역경지수를 끌어올려서 그걸 통과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제 생애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가 젊었을 때 20대는 그때는 성경의 지식도 아마 작았겠지만 경험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면 이 불안의 단계가, 신앙적으로 불안한 단계가 굉장히 길었어요. 길어서 정말로 많이 힘들고 이런 내적인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고 그 약속들을 확신하게 되므로 제 마음속에 이 단계를 좀 더 빨리 지나가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지수가 높아지면은요,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는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환난 중에 드는 잡생각. 제가 잡생각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분명한 잡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단어가 탁월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단어는 잡생각이에요. 왜 잡생각이라고 했냐면은 그런 걸 가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다음에 그 인자하심과 길이 다였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였는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그다음에 9절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무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잡생각이죠. 잡생각이에요. 잡생각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는 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동시에. 그래서 이들 한 단계로 묶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단계가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까먹으셨나? 하나님이 용무가 바쁘신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단계가 바로 지금 이 단계라는 거예요. 잡생각 단계. 제가 보기에는 이 단계, 이 3단계와 4단계는 정말 불필요한 단계고 이득이 없는 단계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계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가장 절호의 찬스가 되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가능한 줄이는 게 필요해요.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는 이 단계가 어째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시간이 지연되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굉장히 제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을 과정에 제가 이 모든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안식일 날 교회를 갔는데 그 제 후배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쫙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쫙 하다가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간증이 끝마무리 되는 과정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뭐랬냐면은 비록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안개 속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문장이에요. 저 이 문장을 딱 듣는데 와, 맞구나. 제가 그때 너무 불안하고 내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기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내가 비록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때 이 20대 후반이니까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교육전사를 나갔던 그 교회에서 우리가 제주도로 봉사대를 갔어요. 봉사대가 뭐냐면은 그때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그 교회 여기 요즘에는 해외 봉사대를 가지만 옛날에는 그 국내 봉사대를 많이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역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전도회도 하고 학생 전도회도 하고 복음 전도회도 하고 이런 전도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봉사대를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 우리가 그냥 어떻게 했냐면 제주도 관광을 했습니다. 관광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한라산으로 올라갔어요. 한라산으로 갔는데 이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 보신 분은 있으시겠지만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우리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 제주도 날씨가 진짜 변덕장이에요. 얼마나 밑에는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산으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한라산을 구경하려고 내려오는데 비가 제 평생에 한꺼번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건 처음 봤어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때 하필이면 길이 꼬불꼬불한 이 길을 내려오는 길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 비슷한 장면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장면이 없어요. 이 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비가 얼마나 왔더니 이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바로 그 앞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운전을 그때 누가 하고 계셨냐면은 지금 세크라멘토 교회에 부임하시는 우리 김영지 목사님 운전을 하시고 제가 옆에 탔는데 뒤에는 우리 그 학생들이 놀래가지고 과음을 지른다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소리 하나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김영진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려오가지고 그 길만 바로 코앞에 보이는 그 길만 따라서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오니까 햇볕이 쫙. 와,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 날씨는 정말 변덕장이구나. 제가 그 생각했는데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한 치 앞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길을 따라간다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구나라는 그것을 제가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런 때에 우리가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의 지수예요. 믿음의 지수를 높여서 정말 우리의 영경을 극복하는 지수를 높여야만이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이 우리는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10절입니다. 77장 10절, 77편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은 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애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수하리이다. 12절이 중요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떤 성경책을 보면은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읊조리며. 그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가졌던 이 불안감을, 믿음의 지수를 한 끗 한 끗 끌어올려서 이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3단계, 4단계에서 무너지며 그 다음 단계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불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에 우리는 3단계, 4단계를 빨리 패스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4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에 첫 번째 단계 지나고 두 번째 단계 지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보니까 이 계단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 올라가야죠. 뛰어 올라가서 네 번, 다섯 번째 단계 딱 올라가면은 3단계, 4단계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을 겪을 때에 3단계, 4단계에서 불안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로 올라가면 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수가 우리가 이 믿음의 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지수. 그래서 이 믿음의 지수를 정말로 높인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AQ,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무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수가 높일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베이직으로 되는 이 FQ, 믿음의 지수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하나님께로보다 난 자마다, FQ, 믿음의 지수가 높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AQ, 극복하는 지수가 높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그 믿음의 지수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기관이 가만히 이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미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과학적인 여러 측면에서 다른 민족들보다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다른 민족들보다 이렇게 탁월한 우수한 민족인가 싶어 조사를 해보니까는 IQ가 높은 거예요. IQ가. 그래가지고 이 IQ를 우리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유태인과 다른 민족들이 똑같은 IQ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도민족이 우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보니까는 EQ에 문제가 있구나. 유대인들이 EQ에 더 높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래 EQ도 올리자. EQ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더 우월한 거예요. 그럼 또 뭘까 해서 이제 SQ 다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 조사한 게 뭐냐면 이 AQ가 다른 민족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높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조사 기관이.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이제 학술지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AQ가 높아야만이 이제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AQ가 높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FQ가 있는 거예요. FQ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를 선택했다는 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역경 지수가 다른 민족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똑같다 할지라도 밑에 딱 받쳐주는 이 FQ 믿음의 지수가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유대 민족 전체를 못하다는 것을 이 조사 기관이 발견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FQ와 이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AQ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회복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77편에서는 뭐냐면 이 환란이 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해결되고 나면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진행 중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의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20절까지 쫙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출애굽의 역사에서 출애굽의 40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나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어떤 거예요? 이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믿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예요. 이 단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극복한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녹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치겠지만 어떤 사람은 1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3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것만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나 이런 단계를 거쳐면서 우리는 마지막 이런 모든 고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면은 우리가 옆에 3단계와 4단계의 그 고통스러운 기간은 빨리 지나가고 오히려 5단계와 6단계에 이르는 그때의 그 기쁨을 인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Q와 FQ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AQ와 FQ만 높다면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좋은 곳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AQ와 FQ를 높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승리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